부득이한 상황일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는 한자어지요. 이 말은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 나쁜 환경을 피하여 3번 이사간 일화를 담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어입니다. 맹자 어머니에게는 어떠한 생각이 있었냐면 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며 이 아들이 훌륭히 자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환경과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3번의 이사를 강요했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완벽한 환경과 배경이 주어지면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환경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산다. 이것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내 인생의 성공과 내 삶에 어떤 더 잘 나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환경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거나 내 삶에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환경을 탓하는 것이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환경을 탓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환경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한 유대인 혈통에서 태어나 기독교인이 되었던 칼 마르크스, 그런 유물론자가 되었습니다. 이 유물론이라는 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물질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정신도 물질을 통해서 흘러왔다고 믿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기독교의 진리와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경건한 종교 집안에서 태어났던 칼 마르크스가 비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모습은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결코 그 좋은 환경이 그 사람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공산 독재자 스탈린, 그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그가 공산주의가 되었던 것이지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 그는 인생의 말년에 정신병을 보내며 마지막 인생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목사였고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앞에 열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에 좋은 환경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종교적인 집안과 믿음을 갖기에 훌륭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환경과 배경이 그들에게 더 좋은 믿음을 심어주지는 못하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환경의 문제가 아닌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공급해 주어도 내 마음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환경은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을 탓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문제인 것이지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 의지의 문제이고 내 결단의 문제인 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또한 환경 때문이 아닌 내가 그 생각을 내 마음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 문제인데 환경을 탓하면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내가 변화될 기회와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환경을 탓한다는 것은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문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보고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인생에서도 환경을 탓하며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나를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서에 보면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40일을 지내면서 백성들에게 더디 내려왔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사라지자 우리를 인도할 만한 그런 믿음의 대상이 없어진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아론을 선동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의 조상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견고한 위치에 서 있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의 요구에 거부하지 못하고 모든 장신구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아론을 책망하며 물었습니다. 왜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묻습니다. 그때 아론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못해서, 내가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해도 내가 믿음이 견고했다는 그들의 태도를 내가 바꿔야 하는데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내 탓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하지만 아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는 사라지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신을 만들어 달라 선동하니 불가피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고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탓하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 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환경 탓이 아니라 본인의 문제였습니다. 본인의 믿음과 신앙의 문제였지 다른 어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문제에서도 우리는 환경을 탓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탓하는 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기 직전이었습니다.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에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군사력이 열악했습니다. 백성들은 수도 없이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떱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로 숲으로 숨어 들어가고 굴과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타 지역으로 이주까지 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빨리 사무엘 선지자가 이곳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면 우리가 속히 그들과 나가 싸워 전쟁을 벌일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 시간은 점점 지체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체되자 군인들은 더 타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적군들은 더 다가오고 내 아군들은 점점 떠나가니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주관하고 인도해야 할 그 제사를 본인이 직접 주관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규율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를 주관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들만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사울 왕은 상황이 급하니 사무엘 선지자가 집도해야 할 그 제사를 본인이 직접 주관하고 맙니다. 제사를 주관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책망하며 묻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울 왕은 이런 실수를 자신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말하는 내용을 보면 백성들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더디 오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서 곧 내 목숨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강조하는 것은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을 보십시오. 적군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아군들은 타령합니다. 당신은 빨리 나타나서 제사를 드려줘야 하는데 시간은 지체되니 전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부득이한 탓에 내가 예배를 주관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내 탓이 아니라 도망가는 백성들 탓이고 늦게 온 사무엘 탓이며 이 모든 환경의 탓으로 이 사건의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부득이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사울의 왕직을
다윗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셔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셨던 그 왕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건대 하나님이 볼 때에 이 모든 상황들은 환경 탓이 아닌 사울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부득이한 상황을 탓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이건 내 탓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행할 때가 많습니다.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그렇게 뱉어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교통법규를 어길 때가 많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불법을 행할 때도 많습니다. 알면서도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 부득이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해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내 상황을 이해하시느냐는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교회 나가지 못한 이유를 믿지 않는 배우자를 탓하고 믿지 않는 부모와 시댁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에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교회 탓과 목회자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이 부득이한 상황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의지의 문제요, 내 인격과 성품의 문제요, 내 믿음과 신앙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행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보실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는 두 종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환경에 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환경에 지는 사람들은 늘 부득이한 상황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다. 이러한 생각을 늘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늘 예외의 환경을 열어놓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환경을 인정해버립니다.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부득이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늘 상황과 환경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러하였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그랬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풀어주려고 하였지만 사람들이 선동하자 자기의 자리를 잃을까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고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치안을 담당할 그 위치에 있는 책임자로서 백성의 폭동들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예수님 십자가에 내몰았다. 부득이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상황에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황을 이기는 사람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환경과 상황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의 올무에 걸려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들키기라도 하면 영락없이 사자굴에 떨어져야 할 위기의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좀 창문을 닫고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텐데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문을 닫고 기도해도 되고 그 위기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기도 생활을 이어가도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기도를 중단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 하나님도 이해할 법한 그런 상황이고 환경이었지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었다 라는 생각이 내 삶 전반에 깔려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을 탓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이지요. 저는 베드로전서를 읽을 때마다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이 기독교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쭉 읽다 보면은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단어를 보면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아시아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쓴 이 편지 내용을 볼 때에 그때 시대적인 상황은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다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보냈던 편지였던 것이지요. 그때에도 믿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눈에 거슬리기라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는 그런 형벌을 받아야 될 때였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입니다. 내 목숨이 걸려있는 상황이고 내 형제가 잡혀가 죽임을 당했고 내 가족이 끌려가 죽임을 당했던 이러한 위기와 엄청난 핍박의 상황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라. 서로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권면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아니, 내 가족을 끌고 가 죽임을 당하게 했던 그들을 향해서 어찌 그 악한 자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들을 핍박하는데 어찌 그들을 그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그들을 사랑하라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지만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불가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부득이한 상황을 핑계 삼아 거룩한 모습을 잃지 말라고 베드로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의지의 결단들을 놓치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도 사울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율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사울왕이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을 핑계 삼으며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주관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사울을 떠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사울왕이 번제를 주관하고자 결심을 내렸던 상황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군인들이 떠나가는 것은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군인이 많아야 되는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의 병거는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며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군은 다 뿔뿔이 흩어져 갑니다. 사람을 빨리 붙잡기 위해서 사울왕은 제사를 빨리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붙잡아야 이 전쟁이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울왕의 마음에는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제사를 드려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내 곁에 머물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아니하고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사울왕처럼 환경을 탓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사울왕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내 곁을 떠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도착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적군이 내 눈앞에 보이고 우리의 군인보다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공격해 와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지요. 사울 왕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것, 인생이 좀 더 잘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사울 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왕이 없었지요. 근데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자기 나라들이 늘 외세 침략을 받아서 기근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빠집니다.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외세 침략을 받았던 이유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나라는 고난에 빠집니다. 근데 사울 왕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왕을 붙잡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했죠. 백성들의 마음에도 왕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된 사울도 백성들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으며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여야 이 전쟁이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전쟁의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사람이 몰리지 않아도, 사람들의 내 편이 되지 않아도 두렵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는 것이죠. 사사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과 한 번의 전쟁을 치루었던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농부였던 삼갈이었습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였습니다. 훈련받지 않았던 군인입니다. 일반인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 600명을 죽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승리는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사람의 스펙에 달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상황에서 사울 왕이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 본인이 하지 말아야 할 제사를 주관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을 붙잡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능력만은 그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남을 우리가 믿는다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던 이유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주어야만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었거든요. 하나의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와 이 제사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이 담겨있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저 민족들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전쟁 전에 치르는 이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요식 행사처럼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사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전쟁에 관심이 더 컸던 것이지요.
누가 예배를 주관하건 어때?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규를 무시하며 본인이 직접 그 제사를 주관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왕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절차로만 여겼던 것이지요. 사울의 문제는 제사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제사를 주관했으니 나가서 싸워도 되겠지.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울왕을 책망하면서 망령되게 행했다라고 사울왕의 행동을 평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규를 무시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긋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그 뒤에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믿는 것은 그것은 욕심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울왕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전쟁에 승리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예배를 하나의 요식 절차로만 여기고 예배에 참여했으니 예배를 주관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신앙인입니다. 종교인들은 복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합니다. 종교인은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자기의 의를 과시하고 자기의 선행을 내세웁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간증합니다. 종교인들은 주일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지만 신앙인들은 매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신앙인입니다. 사울처럼 예배 의식을 치웠다고 할 도리 다 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신앙인들은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다른 사람들의 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내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다져나갑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울왕은 이 부분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예배를 주관해도 된다, 그냥 이 예배 절차는 요식 행사에 불과하니 해치워버리고 빨리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버렸던 잘못된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가장 큰 문제는 인내가 없었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정한 기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7일 내로 내가 가겠다 말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 사울왕이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다 해가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으니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약속한 기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그 기간 안에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울왕 본인에게
인내심이 없는 겁니다. 조급함이 모든 사건을 그르쳤던 것이지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은 조급해집니다. 내 기도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조급해집니다. 내 문제가 빨리 사라지지 아니하면 조급해집니다.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습니까? 이 조급함은 믿음의 적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오래 참고 인내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응답의 때는 결코 같지 않기 때문에 인내와 그리고 시간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며 기다리고 인내는 시간 동안에 자기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모든 인내의 시간,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일찍 도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있는 곳과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던 곳의 이 거리가 7일간의 거리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늦게 도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그러면 사울 왕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침착해야 했습니다. 눈앞에 적군이 보여도 기다림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습니다. 조급함이 하나님의 규율을 어기는 행위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속히 얻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속히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기다림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구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믿음의 그릇들을 더욱더 넓히는 데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내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사람을 의지하며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욥의 인내를 보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이 없지만 한날 한시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모든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래 참고 인내했습니다. 인내하면서 그 인내의 결과가 2배의 축복으로 이어진 결과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에는 분명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들을 제대로 보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조급함이 모든 상황들을 그르치고 맙니다. 부득이한 상황을 탓하며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부득이하게 불가피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탓하면서 내 잘못된 결정과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하나의 요식 절차라고 생각하는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기다림의 인내의 시간들을 잘 보내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을 먹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기다림의 시간을 영적 성장을 위한 발판의 기회로 삼는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위들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부득이한 상황을 만나도 믿음의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 하늘뜻교회 모든 성도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